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언제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80대 할머니들이 이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창을 모임을 가지니까 서로 할 얘기도 많고, 이제 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식사하고 난 이후에 어느 할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한번 교가 불러봐도 될까? 그러니 그 할머니들이 전부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어때까지 네가 교가를 기억하고 있니? 그래, 한번 해봐라 했더니 이 할머니가 교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야, 너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니, 야, 너는 기억력도 좋다, 이렇게 자랑하고 막 칭찬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박수갈채를 받고 돌아오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지 집에 오자마자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동창 모임 가서 끝내줬어. 왜? 내가 교가를 불렀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날 칭찬했어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면 한번 교가 한번 불러봐. 그러더니 할머니가 다시 동해물라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연실 고개를 흔들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교가가 같지? 어떻게 나는 서울이고 저 할머니는 시골인데 어떻게 교가가 같지? 그렇게 계속 고개를 흔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때때로는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착각하지 마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짤막하게 우리가 읽었지만 이 성경의 내용에 앞서서 있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한테 먹이는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표현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 웨이터라든가 이 음식을 날라준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었냐면 제자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불명이 받거든요. 보리떡 5개를 받는데 이거를 계속 날라다 주는데 그 음식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이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감격이 얼마나 벅찬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불명이 자기 손에는 없었고 예수님 손에도 불명이 없었는데 그걸 들고 갖고 오면은 막 이런 이상한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 남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는 뭐가 남았냐? 너무 벅찼어요. 가슴도 뛰고 너무 좋았어요. 야, 어떻게 보면 어떤 제자들은 아마 그랬는 제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제 걱정이 없겠구나. 떡 한 거, 물고기 하나,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는 이런 어떤 말들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가슴도 벅찼고 설렜고, 야, 이런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런 막 벅찬 기대와 감격 속에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할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배를 타고 빨리 저쪽 건너쪽 벳세다로 건너가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45절에 보니까 주님이 재촉하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재촉한다는 말은 우리가 굳이 사전에 정의를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급하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빨리 배를 타라고 그러신 거예요. 야, 빨리빨리 타. 아마 마치 등을 떠밀듯이 빨리 타고 빨리 건너가라 라고 해서 제자들이 그래,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이 오병이의 이 기대와 감격 속을 안고 배에다 승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같이 모다로 가는 배가 아니라 노를 져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노를 열심히 저어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호수 중앙 부분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갑자기 바람이, 오늘 성경의 표현은 급하고 세찬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찬 바람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풍랑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계곡사에서 흘러오는 이 바람은 거의 풍랑과 다름없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그들이 부니까 그들은 이 가운데 서서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빨리 노를 저어서 이 풍랑을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는데 이게 노를 저어도 이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노를 저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학자들의 의견이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를 그 시간에서 허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강을 건너가기, 이 호수를 건너가기 이전에는 해가 뉘엿뉘엿 졌을 때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표현이 밤 4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얘기하면 그것이 오후 6시인지 아니면 오후 5시인지 아니면 오후 8시인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아무튼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노를 계속 저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노를 계속 지면 여러분 다 지쳐버립니다. 한두 시간 노를 져도요, 노를 저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노를 여기 이 가운데서 노를 져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뚝섬에 간다든가 우리가 배를 있었을 때 어떤 유원지의 호수라든가 한번 이런 데 가서 여자친구들 보란듯이 앞에 세워놓고 아마 노를 져본 사람은 알 거예요. 1시간만 지면 거의 팔이 떨어져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얄미운 사람은 앞에 있는 여자친구가 괜찮지? 안 아프지? 그러면 그때 안 아파? 열심히 또 노를 저었는
그럴 때가 있는데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꼬집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만 저도 이렇게 팔이 굉장히 아파서 떨어져 나갈 정도인데 이들은 뱃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노졌는 데만큼은 익숙하고 프로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운데 이 배가 서 있을 때 노를 쥐면 빨리 지나가든지 아니면 뒤로 가든지 어찌되든 해야 되는데 배가 여전히 10시간 정도를 사투를 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여지없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는 풍랑까지 동반이 되어서 오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힘들게 노를 쥐고 있는 그때에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지금 배를 빨리 타서 재촉해서 보낸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풍랑 올 걸 알고 배를 안 타셨나? 아니면 제자들 골탕 먹어보라고 빨리 그 태풍이, 그러니까 그 풍랑이 몰아올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 재촉하셨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명령을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켜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꼬일 때가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어떨까요?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일을 했는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속상함이 우리에게 옵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신앙에 낙심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원해서 지금 저 벳세다로 건너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건너간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이 건너가라고 해서 건너갔을 뿐이지 이들은 거기 건너가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싶었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빨리 재촉을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 배에 탄 제자들은 누구에 의해서 그랬느냐?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갔으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잘 건너가야 돼. 그렇잖아요? 오히려 풍랑이 일다가도 주님이 보냈으니까 풍랑이 멎어야 돼. 잔잔한 호수같이 그냥 마치 그냥 무르듯이 쫙 흘러가야 돼. 근데 왜 풍랑이 일어가는 이유는 뭐냐고요? 주님이 명령해서 주님의 말대로 했으면 일이 오히려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일이 점점 꼬이고 어려워지냐 이거죠. 이럴 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바로 그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걸 원해요. 주님, 제가 이거 원합니다 하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여기에 대한 응답도 있었어요. 너무 좋다. 주님, 그래 감사해요. 라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야, 그게 아니고 이거 해라 라고 하면 나는 이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 주님은 이거 하라고 하시냐고. 그러면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았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내가 이거를 선택했어요. 나는 이거 원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난 이걸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거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주님이 했다고 하면 이게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근데 이게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에 풍랑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이걸 하면 풍랑이 안 왔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풍랑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그러면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의 나오는 원망은 누구에게 가느냐?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거는 내가 자의가 아니잖아.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기 제자들은 애꿎는 풍랑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왜 풍랑이 왔는지도 이 제자들은 알지를 못해. 단지 지금 한 10시간 정도를 사투를 벌렸다는 거 외에는 기억할 게 없어요. 다 지쳐버렸어요. 녹초가 돼버렸어요. 힘도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헤어나갈 길도 없어요. 이제는 바람이 불면 그대로 배가 쓰러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이제는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는 경우도 서로 다르겠지만 모태신앙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 아니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 아니면 성장되기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과 이미 다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은 사람과는 다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나 이렇게 성년이 되기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좋은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안 해도 누구의 친구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믿음이 생겨서 그냥 믿은 경우가 있고, 성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야,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그분이 당신을 구원해줘, 이런 말하면 그게 안 들려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뭐야 도대체, 뭘 구원이 어쩌다는 거야, 이렇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려야 잘 들리냐? 당신 예수 믿으면 참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 돼, 지금 안 풀리지, 예수 믿어봐 잘 풀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가 이렇게 후자 같은 경우였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소개할 때 예수를 믿으면 다 일이 풀린다는 거야. 그 말이 내게는 이게 크게 들렸어요. 야, 그래?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 그러면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막 싹트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속일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풍랑이 계속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시켜서 됐는데 정말 일이 꼴리고 풀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이런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는 참 일이 더 잘 풀리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풍랑이 온다고 할 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되고,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이 풍랑 가운데서 나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 풍랑이 왔을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지만이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을지, 오늘 우리가 이거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풍랑이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가 이것 먼저 질문을 던지고 들어가면 우리 삶에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풍랑이 올까 안 올까? 우리가 이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풍랑이 온다는 전제를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맞는 풍랑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풍랑은 다소 다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오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여기 배를 타고 풍랑을 맞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도대체 왜 이런 풍랑을 주님이 허락했을까라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 한 가지 이유는 신앙의 성숙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도구로 삼았냐? 신앙의 성장의 도구를 지금 풍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성장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들판에서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들이 너무 주님에 대한 그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풍랑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빨리 급하게 올라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풍랑이 두 가지인데,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맞는 풍랑과 주님 안에서 맞는 풍랑이 있는데, 세상에서 오는 풍랑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겨나가면 되는지만, 이길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풍랑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풍랑은 누가 해결해 주시냐? 그거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본인이 감당하고 주님이 준 풍랑은 주님이 감당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 폭풍 가운데, 오늘 풍랑 가운데 이 제자들이 시련이라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사투였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이 노젓는 프로 선수들이 정말 노래를 어떻게 접으려고도 움직이지 않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였을까요? 야, 우리 여기서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이것이 엄청난 큰 두려움이요, 큰 고통이요,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누가 지켜보고 계셨는가? 우리가 이거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님은 나 몰라라 라고 하고 계셨는가? 라고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지켜보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인생의 어떤 풍랑이 몰아칠 때는 절대 내가 이 풍랑을 혼자 감당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풍랑 가운데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풍랑을 혼자 맡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그 풍랑 가운데서도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이 찾아와서 첫 마디가 있었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 안심해라 라는 말이에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주님이 시키는 일 그냥 했어요. 꼬였어요. 너무나 낙심되고 좌절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심해라 라는 말이에요. 안심하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말은 모든 지금 몰려온 이 풍랑, 이 세찬 바람,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걱정하지 마라 이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셔서 야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 뭘까요? 그 의미가 해결되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해결해 주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은 누가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되냐? 주님이 감당하실 수 있어요. 이 풍랑은 지금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노를 잘 져서 해결하는 문제도 아니고 오직 이 문제만큼은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관심해라 라는 말은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감당하지 못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미고 내가 너희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풍랑이 몰려쳐 올 때, 다시 말하면 풍랑이 내게 밀려올 때 이 풍랑을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랑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보내주세요. 감당하지 못하는 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럼 왜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왜 풍랑이 서로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B라는 사람은 풍랑을 받아 너무 풍랑이 센 거예요. 예. 여기 A라는 사람 풍랑은 뭘까요? 그냥 바람 같아. 그냥 조금 바람이 부는 건데 여기는 엄청난 파도가 높은 이 풍랑이 몰려오고 있는데 근데 둘 다 감당을 해요.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경우가 아니라 이 A라는 사람은 이만한 바람이 이 사람의 마지노선이에요.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것이 몰려오면 이 사람은 죽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불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 B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얼마나 높은 파도의 풍랑이 몰려와도 이 사람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서로 다른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풍랑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심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다, 내니, 나다 이 말은 나야 나라는 말과 같아요. 나야 나,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봤던 바로 나 주인공 나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해결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야 나라고 외치는 이분이 바로 창조주님. 이분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어떤 것들라도 다 움직일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운행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꺾을 수도 있고 부러뜨릴 수도 있고 만드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나야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야 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모든 것 이제 다 내가 다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나야 나라고 할 때 그 주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의 위치를 모릅니다. 오늘 이 풍랑 가운데 10시간 정도 사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그 풍랑 가운데 그 여기 성경의 표현은 바닷속을 걸어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은 제자들의 반응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이 풍랑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마치 유령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그게 두려웠을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화평과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야 나야 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배에 발을 딱 올리는 그 순간에 모든 풍랑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주님을 배에 승선하시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힘들면,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함께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 그분이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배에 승선만 하시면 모든 지금 주변에 있는 거센 바람은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님은 풍랑을 가르치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풍랑이 일까요? 아닐까요? 늘 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풍랑이 끝나면 또 내일 다른 풍랑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풍랑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풍랑은 제자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품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풍랑을 다 안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오셔서 배에 승선을 했을 때 그 배를 풍랑 가운데 포근하게 안아주신 분도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풍랑이 왔을 때 그것이 두려움인 장소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풍랑 가운데 계시면 그 장소가 안심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랑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세상 가운데는 얼마나 풍랑을 맞아서 이리저리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처처럼 흔들리고 세찬 바람에 이것이 꺾이고 저것이 꺾인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러나 이 영혼들을 향해서 십자가는 찾아오셨어요. 십자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이 영혼들에게 십자가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 풍랑을 막아주셨던 분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어떤 풍랑도 잠재워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못 보는 사람은 늘 풍랑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풍랑 가운데서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풍랑도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올라타셔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오늘도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풍랑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 뭐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뭘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풍랑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면 우리가 뭘 소유하고 이길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풍랑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은 뭐라고요? 풍랑을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 어떤 분은 풍랑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풍랑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피해 보려고 하는데 피해 보려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가 되었든 풍랑의 장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안식의 장소고 풍랑이 왔을 때 주님이 거기 자리에 안 계신다면 그 자리는 여전히 거긴 고통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 되느냐? 여러분 소망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견뎌야 될지, 내가 이걸 지금 어떻게 버텨야 될지,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참아내야 될지, 아픔 보이지 않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리고 점점 나아지는 것도 없고 바람은 더욱더 세차게 불어올 때 우리가 그때 뭘 붙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소망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구나. 지금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지금 주님이 찾아오시겠구나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곧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기대가 뭡니까? 기대가 다른 말로 하면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도 없습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근데 오늘 내가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일의 밝은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와 소망이 없는 자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 내일도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 속에 폭풍을 뛰어넘는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소망을 갖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이 되었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래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그 폭풍 가운데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넘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우리를 풍랑을 빨리 지나가게 합니다. 풍랑은 어차피 오게 돼 있는데 이 풍랑이 올 때 빠르게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소망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풍랑은 계속 온다고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빨리 지나가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소망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랑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소망 때문에 풍랑이 힘들어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소망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 되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손에 붙잡고 여러분 풍랑을 빠르게 지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소망을 붙들고 이 가는 자, 여러분 이 자와 하나님이 은혜를 함께 주시고 주와 동행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소망을 붙든 자의 결과는 뭘까요? 소망을 붙든 자의 결과는 다른 게 없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결국은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모든 해결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축복은 어떤 거에 비유할 수 있냐면 바로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긴 나무는 늘 잎이 푸르다고 합니다. 늘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얻어오는 이 물이 잎사귀까지 공급을 다 해주기 때문에 늘 푸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길 원합니까? 나는 늘 시냇가에 심긴 그런 푸른 나무와 같은 신앙이 되길 사실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려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비록 내가 월세를 살지만 내 인생 월세로 살다가 월세로 끝나네. 이거 월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후에는 전세로 가겠지.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어요. 전세로 가고. 전세 사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집을 한 채 사야지. 지금은 없어. 그러나 내가 집을 사야지. 왜? 이거 주님이 내가 해주겠지. 라는 소망을 가져야지. 에이구, 전세에다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럼 전세에도 인생 끝나요. 그러나 내가 집을 사야지. 내가 집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이런 소망을 가져야 여러분 집도 사요. 이게 집만 뿐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러면 그 꼴 됩니다. 그러나 이 직장에서 내가 승진해야지. 그러고 해야 승승장구하고 승진도 되고 사업체 운영할 때도 그래 비록 내가 이런 사업체를 하지만 내가 조금 후에 더 나은 사업체를 할 거야 라는 이 소망을 여러분 붙들고 가야 사업체도 번창하고 기업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없는 말씀하지 말고 소망 붙들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빠르게 열매로 정말 축복의 열매로 바꾸려면 소망의 열매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라는 축복을 물가에 심겨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큰 소망이 뭘까요? 큰 소망은 여러분 전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소망을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싶죠? 저절로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에게 우리 강한 소망을 주실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는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진다는 이 소망을 듣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건 뭘까요?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 방황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음 주일 오실 때 꼭 한 분을 같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교회를 못 모시고 오더라도 내가 다른 교회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를 오시지 못했지만 내가 영원 구원하겠다는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벌써 소망을 가진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전도하는 자를 어떻게든지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10월 11일 다음 주입니다. 꼭 다음 주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영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 제가 마음에 탁 감동된 말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좀 환난을 겪고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거래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전도하러 전 성도들이 전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아니면 선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막 어렵고 막 분열내려고 할 때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면 어느새 그 문제가 쫙 수면 위에 올라왔다가 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영규 선생님은 그걸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교회가 어려울 때 전도해보세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라는 거였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전도는 축복입니다. 전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핵심의 키입니다. 오늘도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풍랑이 찾아오면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누구 데려오실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꼭 데려오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는 인생 모두 기뻐하신 줄 말고 여러분 다음 주에 꼭 한 사람씩 여러분 손에 손을 잡고 오시고 아니면 다른 교회라도 보내서 여러분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보세요. 제자들은 저쪽에 강 건너 갈 볼 일도 없었습니다. 저기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주님 때문에 그 배를 타게 됐고 그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투를 벌렸습니다. 왜 이런 풍랑이 왔을까? 제자들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온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의 신앙을 한층 더 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믿음을 그들에게 그 신앙을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그들에게 풍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내 인생에 풍랑이 왔다 싶으면 이것이 주님이 지금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풍랑이 왔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붙들고 우리 이겨나가시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이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여러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소망은 주님께 두고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어떤 소망을 내가 둘 것인가? 그 소망이 내 인생의 풍랑을 뛰어넘게 하고 빠르게 지나가게 하고 결국은 그 소망 때문에 나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것이 내게 풍랑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소망으로 여러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